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선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사람 인자만 봐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자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자서 하는 그 자리를 이제 옮겨져 줘야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등장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200만 명이 이제 있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문제와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가족끼리만 예배드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식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기 바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기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전부 다 재판받으려고 모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백성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법이 없어요.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좀 지나야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고, 십계명 가진 이후에 이제 신명기, 레위기, 또 민수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세가 다 정리해서 율법으로 정리하면 그때는 그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장인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혼자 감당하는 일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보통 성도들이 함께 교회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실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열심이 넘쳐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부탁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에이, 혼자 하고 말지 뭐, 내 시간 좀 더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대단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몸이 좀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좀 어려워지면은요,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조차도 모세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모세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옆에 모세를 도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지파의 그 대표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없어도 교회의 모든 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이분 일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은가, 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가, 감당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있지 않고, 또 그분이 오늘은 교회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신경 써서 그 자리를 막 챙겨야 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자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제대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없어도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알아서 그 모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교회는요, 여러분 리타이어 은퇴의 자리는 뭔지 아세요?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자기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로 누구를 세워놓으셨습니까? 혼자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혼자 이 바로 앞에 가는 거,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아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궁금해서 다시 4년 전 제 처음 설교를 다시 한 번씩 보다가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딴판이네.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지? 이렇게 제가 한번 궁금해서 4년 전 영상을 봤더니 아유, 아주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소리도 제가 지금 봐도 저보다 흰머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4년, 5년 이제 5년째 되는 건데 5년 동안의 시간이 그렇죠. 사실은 제 일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목회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가정도 있고 아직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 아이들 다 올 때까지 이게 다 기다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 손을 떠난 분들이야 뭐 새벽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있고 또 아침부터 계속 사역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기획하고 하는 것들 제가 혼자 하죠. 근데 제가 끝까지 혼자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감사한 건 교회 안에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제 넘겨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오히려 넘겼다가 펑크가 나버리면 그게 더 힘들어져요. 그걸 메우는 자리가. 이거를 넘겼는데 이분이 그것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자리, 그러면 오히려 시키지 아니하면 못하게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참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일을 맡기면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참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 맡길 때는요, 맡기면서도 주변의 모든 걸 다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교회 일들을 맡겨야 되는가라고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히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대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능력 있는 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안에 지금 모세와 하나님, 모세와 백성들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원망하고 자기 때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뭐가 일이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팔 들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며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해야 된대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교회 안과 가정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들. 여러분 왜요?
겉과 속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분명히 이렇게 할 때는 웃고 있는데 뒤에 가니까 저 사람 마음이 막 안 좋아. 앞에서는 막 뭐 다른 사람들 막 배려하던데 뒤에 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 장점은 여러분이 제가 봐도 제 장점, 저는 할 얘기는 다 합니다. 뭐 아내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화병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운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워져요. 집사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게 돕지 못할 거면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분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 욕심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뜻을 하늘이 이루게 하려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죠. 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이 어느 곳에서든지 일치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하는 건, 불의하다는 게 뭐예요?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23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해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저 사람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저라면 좀 열심히 할 것 같아. 가장 교회 안에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보니까 성품도 좋아, 환경도 좋아, 그분이 열심히 하셔.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분 그냥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저분 왜 그냥 놔주니? 저렇게 성품도 좋고 열심히 지금 막 한다고 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살펴야 되고, 또 그분을 세우게 한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나 대신, 나는 빠지고 나는 힘드니까 빠지고 저 사람이 나 대신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을 찾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세울 때는 늘 기도하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섬길 때,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가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세우고자 노력하며 자기의 수종이었던, 자기 뒤치다거리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잘 나오고 뭔가 밝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인간적인 것들만 생각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매번 교회마다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다가 무너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가니까 그래요. 교회 안이 왜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임직자들을 세울 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정말 진실된가,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이것을 보고 세워야 되는데요. 그냥 겉으로만 일단 예배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하고 뭐 그러면 일단 통과, 특별히 문제만 있지 않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자세히 살피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가니까 이런 그곳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사람이 인정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꼭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될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개척을 하고 큰 대형교회를 읽었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먼저 진실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불의한 일로 행하지 않는, 불의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다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방종하고 게을러질 때가 많은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늘 내 생각이 먼저인 교만한 모습이 있는데, 또 때로는 물질에 약하고 편안함을 우선하는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과 함께 세워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여러분의 자리를 누구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할 내 자녀 중에 누구, 내 자녀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직분의 그 자리,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없으면 그 자리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하게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교회를 섬긴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두렵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은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혼자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바로 합력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로 생각하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놓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진실되게 겸손함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 자리 내가 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들을 세워 주님의 일꾼으로 일으키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는 이 교회와 모든 자리마다 이 모든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모든 자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또 따뜻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